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버스를 탈 때나 아니면 택시를 탈 때, 심지어는 비행기를 탈 때도 변함없이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뭐냐면은 오늘 내가 탄 이 버스는, 이 택시는,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약해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7천 목장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들을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이라는 그 증거들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일들을 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곳곳마다 이제 막 이건 난리네.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이 됐어요. 그런데 참 교회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그 메르스, 또 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의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슬람 나라입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여기서는 또 지진이 있었고 여러 명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경제 위기로 가난에 몰린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벌써 예언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이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에 유일한 답, 완전한 답을 줘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저도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동성애 문제, 이건 신학이 아닌데 사회주의 신학의 문제, 또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시대의 위기는커녕 교회 안에 이런 위기조차도 막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마지막 때일수록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뭐냐? 다름 아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인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인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교인들은 뭐 이런 고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 자체도 갖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내다보면서 오늘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이거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너무나 많은 문제,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다니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 위기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그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고 곧바로 이제 죽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부모의 죽음은 참 큰 슬픔이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죽음이 더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성장기 때 어머니, 아버지 이 두 분이 함께 건강하게 함께 이렇게 옆에서 계신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큰 축복이더라고요. 자, 또 두 번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자그마치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본처인 레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배다른 어머니가 3이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다른 형들 10명까지 있었어요.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배다른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좀 아버지 야곱이 좀 이렇게 적당히 조금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이 요셉과는 굉장한 영적인 소통이 있었어요. 요셉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걸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이게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이거 못 깨달아서 헤매다가 느지막지막하게 이거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딱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한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티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형들에게 굉장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에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자라버렸어요. 이게 잘합니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해요. 이게 실패하니까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멈춘 게 아니고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러분들, 생사의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주인 허락이 있어야 돼. 그게 노예예요. 또 모든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갇힌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마도 극에 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합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쯤 되잖아요. 신발 땅에 벗어가지고 땅에 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예? 고작 예수 믿은 대가가 이겁니까? 아마 엄청난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야, 여러분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써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감옥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바로 시위대 뜰, 이 예레미야서에도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위대 뜰이라는 데 여기가 이거는 종신형 감옥이에요. 한번 갇히면은 왕명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거의 사형이나 다름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도요, 이쯤 되면은 막 술 입에 달고 살 거야 아마.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매달아 자살도 할 거야. 자, 요셉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너무나 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오늘 이 본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나 위기 속에서 이 결국 귀신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명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거 합니다. 이 사동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한 그 마음을 쉬게 해드립니다. 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뭐 한마음 명상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위기가 많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속에 있지 않다. 마치 불교의 해탈 이런 거 하듯이. 예. 요셉이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백집사님 카카오톡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문제나 위기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때 요셉이 단 한 군데도요, 사람 찾아다니고 막 수단과 방법을 부리고 막 놔주겠다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문제나 위기 속에서 돌이나 나무에 막 빌어대고 그냥 막 불상 앞에, 마리아상 앞에 찾아가서 막 불공 드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남상희 집사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찬유를 위하여, 이러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모든 위기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39장 뭐 이렇게 1절부터 6절 전에도 많이 봤어요. 교회들마다 다 보면 다 그것만 봐. 형통하게 하심을. 예. 형통하게 하심을 막 그것만 봐. 여호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여호와예요. 예.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 이 원죄 때문에 나오는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자범죄, 우리는요 이 죄인이라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몽땅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여호와세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죄 때문에 오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요셉을 들여다보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해결하신 참된 왕이 여호와세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할 때 마귀로부터 오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영원한 지옥 운명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출생하는데 이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참된 선지자, 그분이 여호와세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지옥 운명이, 인생의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 드디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로 충만한 우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또한 요셉처럼 동일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졌어요. 아니, 요셉이 붙잡은 여호와하고 우리가 붙잡은 여호와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흔들리냐고요? 왜 우리는 자꾸 영적인 정체성에 실패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려면 요것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계속 했어요. 네,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의 비밀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함께 이렇게 가지려면 강단 말씀을 통해 충분히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통해 인도하시던 여호와께서,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와 강단을 통해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호와를 충분히 누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원활하게 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목장의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처음 저를 만날 때는요, 널뛰기를 해. 막 널뛰기를 해.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조그만 위기가 있어도 막 마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래. 그러다가 복음의 깊이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니까요, 이게 그냥 원만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의 비밀을 여러분들 이제는 정시 기도를 통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정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람 정시 기도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임금 다윗, 이건 완전히 정시 기도 사람이에요. 다니엘 정시 기도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통해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전부 그랬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 10분 이상씩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1310 정시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서울의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신의회에 그 8.15 정시 기도가 있어요. 8.15 8시, 1시, 5시 이 정시 기도. 이제 산에 그 메신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람을 해주나 봐요. 그러면은 8시, 1시, 5시가 정시 기도 시간인 거예요. 자, 정시 기도의 비밀만 제대로 깨닫고 누려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의 비밀을 목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삶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노예잖아요. 요셉이 교회 나갈 수 없어요. 요셉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문제투성인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가 복음을 이상하게 깨닫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 기도를 꼭 교회당 와서만 하려고 그래.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그럼 6일 동안 삶의 현장은 어떨 겁니까? 6일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교회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어떻게 갈 겁니까? 평상시에 정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 비밀이 목장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목장은요, 복음의 비밀이 담긴 강단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묵상하는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를 보이는 게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은 누구나 열 수 있어요. 복음과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 그렇지만 또 반대로 누구나 못 열어요. 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누구나 못 열어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 다니면서 쉽게 만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얘기 안 합니다. 걔네들이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삼위일체 일단 부정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이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대강 인정해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많은 선지자들처럼 훌륭한 선지자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부인해요. 그리고 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이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옥 없대요. 지옥 없대. 이 땅이 나중에 좋게 변해가지고 여호와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에 여호와의 증인들만 들어간대요. 네. 성경은 지구도 사라지고 온 우주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건 창세기 3장으로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끔히 걷어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튼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이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여호와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제대로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증거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래요. 우리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다. 복음과 기도 목장의 비밀을 가진 우리야말로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진정한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받았던 동일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노예였습니다. 이것만큼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이에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비밀을 이만큼 누리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저는 여기 좀 표현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대요. 자,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불신자들과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신자들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비밀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정진 집사님이 딱 일하시는 곳에 손대는 것마다 걸음걸음마다 자꾸 하나님이 막 응답하셔가지고 막 다 잘 되네. 그러면은요, 그 현장 싹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살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비밀을 그만큼 우리가 누린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십니다. 복음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종교는 되라고 얘기합니다. 되어지는 복음의 쉬운 원리를 붙잡고 삶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